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9번째 시간입니다. 큰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부터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통하여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 그거죠.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 아래 나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하는 자로 얼마든지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올무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도 언제나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할례 받았다고 내가 조금 더 신령한 자다. 또 할례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할례 갖고 그러는 데는 없으니까 여러 고행들 있잖아요. 고행하고 막 그런 것들 갖고 내가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의로워, 이런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그게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를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자꾸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권면이며 두 번째 권면 역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모두는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 여기서 선한 일은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성령으로 심는 것. 그럼 먼저 누구를 심어야 돼요? 나를 심어야 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게 성령으로 내가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래. 은혜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성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진리로 심는 거고 씨를 뿌리는 거고. 베드로가 말하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로 심는 자가 있네요. 바울의 표현대로, 베드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썩어질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씨. 육체로 심는 자. 그는 왜 육체로 심어요? 자기가 심은 게 육체니까. 자꾸만 내가 의로워야지, 율법 많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계명을 찾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계명들만 잔뜩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자기가 그 씨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씨로 다른 이들에게 뿌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자기도 멸망이 거두어지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멸망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이 낙심이라는 말이 지치다라는 단어예요. 지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고
심고 뿌리는 것이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거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이상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회 안에서 항상 진리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는 거, 그게 착한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그 진리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 그걸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말하는 거,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자, 기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거를, 요 기회라는 단어가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때,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어감이 조금 달라요. 기회에 있는 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찬스, 딱 기회를 잘 받다가 이렇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전하라. 자,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잘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냥 기회 되는 대로라는 말과 그냥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요 때를 얻든지라는 단어가 유카이로스, 그 다음에 못 얻든지라는 단어가 아카이로스인데, 이게 뭐냐면 유 이렇게 되면 이건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아는 없다, 아니다, 혹은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때든지 유카이로스, 좋은 때든지 아카이로스, 나쁜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다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게 뭐냐면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되 어떻게 기회 되는 때를 따라,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때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착한 일, 성령으로 심는 착한 일은 어떤 정해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도는 시간을 정하여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 결국엔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도 하십니다.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말을 들을 자들이 어떤 자라 그래요?
패역한 자들.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라는 건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이나 나오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자, 선포라는 것은 반응을 얻어내고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말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쉽게 저렴하게 표현하면 예수쟁이가 아직 있구나. 아직 전도한 사람이 아직 있구나. 그거예요. 세상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가서 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하는 자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너희가 구원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면은 설교가 성도들의 그 즉각적인 반응, 그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웃기고 울리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사골 국물 깊이 우려낸 그 사골 국물과 그냥 미원 쳐서 만든 것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만 성경에다가 자기 말을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 선포하는 자들, 그냥 말을 던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전하는 자가 있네. 아직까지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네. 예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죠? 보면 그걸 버린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성경이 자꾸 버린다 해가지고 그걸 다 버리는 걸로 아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나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진리, 그 구원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면서 가서 그들이 말 안 들을 거거든? 근데 말해. 뭐요? 아직 선지자가 있구나. 그들이 비웃어도 해.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그 피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 말을 하는 자가 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던지는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경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믿는 자가 있어? 아직까지도 저렇게 복음을 말하는 자가 있어? 아직도 진리가 있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롯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롯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쏙 빠져나오자 물을 가진 자가 쏙 빠져나오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말과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을 전하라고 그랬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안 그랬잖아. 그래서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하겠다는 욕심을 줬고 그냥 말을 전하는 거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안 해요. 안 해.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모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땅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서바나? 아니면은 뭐 해남? 내 지경이라 그랬죠. 우리의 지경이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짐작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올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가면서 전하고 그러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라고. 누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요. 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왔으면 하는 거고, 내가 그냥 싫어하니까 안 왔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거두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뿌리는 이는 모든 이에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하라고, 그들만 전도하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이제 보편 구원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알면 되죠. 목회자인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에요. 택하신 모든 자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런 마음으로 전해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내 속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한 사람을 앉혀놓고 2박 3일 동안 아무리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막 연구를 하고 하다가 가끔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왜 옛날에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은 말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밑에서 20살까지 있었고, 청신대학교 들어와가지고는 계속 서울에서 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기억에 남는 설교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 귀가 먹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들도 말은 했겠지? 내가 못 알아먹은 거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리게도 하시고 이제 보이게도 하시니까 성경이 보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도 이제 깨닫게도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들을까? 근데 막 이렇게 뿌려놓으면 언젠간 알아듣겠지. 언젠간 알아듣겠지. 응?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다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사람들이 니나 잘 살아라, 니는 니나 착하게 살아라 비아냥거리든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사명은 말하는 거잖아. 그럼 말해. 그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되는 대로, 만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 은혜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그 단어가 말리스타라는 단어인데, 아주, 매우라는 단어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최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집에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집에서는 되게 누가 그랬다며요. 저 인간을 천국 가서도 봐야 되냐고, 전도 안 할 거라고 그랬다며. 지는 뭐가 잘나가지고. 인간이 그나마 가장 진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화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짜증도 내고, 그렇게 서로 제일 그나마 가식 없이 서로를 대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곧 성도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니까 가정부터 전도하자라는 그런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구원을 향한 진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심, 또 믿음에 대한 진심,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의 장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가정에서 시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도 하면서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그냥 애까지 봐주면서 애보다 지쳐서 와서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그러기까지 하는데 그게 진심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뭘 해주겠지? 그렇게 계산해서 해요?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서운하게 하면 그게 생각이 날 뿐이지. 그러잖아요. 내가 지 새끼도 다 봐주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날 이렇게 대. 이건 그냥 서운하게 하니까 그 옛날에 해줬던 게 생각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동안에는 그런 계산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자식들은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뭐 해주면 계산해요. 근데 부모들은 잘 안 그래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희생이라는 열매를, 행동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는 거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헤매기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때로는 운동도 시키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 아이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내가 진심으로 그 착한 일, 성령으로 심는 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혜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걸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도가 정말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라니까요. 가정에서.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요, 이 땅의 결혼이라는 걸 아주 값어치,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래요. 그리고 15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리. 뭐냐면, 갈리는 게 뭐냐면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냐면, 얘들아, 믿는 자가,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 바울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식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얻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원리를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멸망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응?
그리고 이제 아는 대로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죽은 자의 자리로, 날마다 없음의 자리로 이렇게 밀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거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그 씨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거듭나게 하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하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애 봐주고 살림 살아주고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무시하고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정에서 하라.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심인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가족을 구원해야지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단장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단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한 번쯤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큰 일이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큰 일. 에?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큰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큰일 맞아요?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큰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큰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높은 사람, 얼마나 다양한 사람,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하느냐에 그 일의 양에 의하여 크고 작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의 질에 의하여 큰 일과 작은 일이 나눠지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 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것들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 큰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에? 아니,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의사가 열심히 수술을 해서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 살려놨어요. 그런다고 안 죽어요? 안 죽냐고요. 또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뭐 그냥 진짜 뭐 살기 좋은 나라를 해놨다고 치자고요. 그 나라는 계속 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듭나게 하여 새 것으로, 거듭나는 게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새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 그게 큰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 큰 일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택하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너무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놈의 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안 하고 천국도 보이지도 안 하고, 뭐가 과학적으로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큰 일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행하던 그 큰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도리어 거기 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은 일이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뭐 선지자도 나오고 뭐 사람들 와가지고 성령이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막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근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하는가에 의하여 일의 크고 작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큰 일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만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룻밤 자거든요. 하룻밤 자는데 새벽까지 그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니던 사람들이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 한 사람 구원받아요. 거기서. 네. 제가 그때 사도행전에서 설명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걸 잘 막 자꾸 대사도 막 사도 바울이 대사도 그런 대사도는 얼어주고 무슨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유두고가 이제 불 끄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3층 그 난간에서 그 졸다가 듣고 졸다가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 한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는다니까 그 드로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룻밤에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유두고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끌고 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작은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동네 가서는 막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몇 사람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을 하시라고요. 그 큰 일을 가정에서부터 하시라니까요. 그 내 가정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꼭 밖에 나가서 시장 한복판에 서서 막 사람들에게 말해야 그게 큰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그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은 양으로 승부하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 집사님은 뭐 3,000명을 전도했대. 어느 교회 집사님은 뭐 몇백 명을 전도했대. 어느 교회 집사님은 몇십 명을 전도했대. 아니 그 교회에 그러면 진리가 있냐고. 가봐야 뭐 가정이 회복됩니다. 뭐 위로를 얻습니다. 뭐 복 받습니다. 겨우 그런 거 가르치는데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알려가시고 그 선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 그게 진짜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구원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 작은 일이 쓰임받아 큰 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